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긴장한 티를 안 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는데 대놓고 티를 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과 또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달하는 태어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자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참 대단하다 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어떤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이 그런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이 받았던 응답은요, 굉장히 간단한 응답이더라고요. 그가 받았던 응답은 먼저 올바른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올바른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다 이루셨냐? 단순히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모든 계획과 구원의 그 축복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그런 분이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던 베드로는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요 그리스도로 더욱더 깊어지면 어떤 고백이 되어지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주인이 되느냐? 내가 드러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를 너무 드러내고 자랑하다 보니까 나를 드러낼 틈이 없을 만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올바른 응답인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어떤 무엇이 체험됩니까? 병이 낫습니까? 어떤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들이 주어집니까? 사실 그거는 따라오는 응답일 뿐이고요. 진짜 참된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모든 곳이, 나와 현장과 그 모든 곳이 그리스도화 되어집니다. 복음화 되어지는 거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시거든요. 나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현장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확고히 견고히 가지고 올바른 응답을 받아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냥 편하게 우리처럼 책상에서 쓴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썼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해야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유언과 같은 지금 믿음의 고백을 남긴 것이거든요. 특별히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또 그 여정을 함께 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여정을 또 걸어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여정을 전도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전도란 말은 전하는 사람, 도를 전하는 사람, 길을 전하는 사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유일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의 이 전도자의 여정의 시작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국회와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그 학파 중에서도 가장 학식이 뛰어난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인 만큼 정통 유대인인 만큼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면 어느 정도냐면 구약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가능한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도해야 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배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유대 사상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택했다, 다른 민족은 짐승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성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학식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사울은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여라 라는 그 공문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었거든요. 그 길에서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등등했단 말은 막 숨을 몰아쉴 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증오심 때문에 뭔지 모르는 그 흑암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숨을 몰아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악한 자리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다메섹에서 부르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데요, 어쩌다가 돌불리에 걸려서 넘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어쩌다가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곳에 모든 것을 예정해 두시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메섹에서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6절 보니까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바 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자녀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어느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으라고 이 사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울이 이제 눈이 먼 채로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먼 채로 그 마을에 들어와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사형시키기까지 했었는데 아마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해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겠죠. 그리고 그런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나의 일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과거에 어떤 상처를 갖고 어떤 문제 속에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정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 언약밖에 없구나. 내가 결론 내려야 될 언약은 이거밖에 없구나. 구약에 내가 많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헛되게 알고 있었구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그런 사울을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큰 자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바울, 작은 자가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작은 자가 된 것이죠. 한 가지 더 나누자면 귀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물론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그 만남을 더 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요, 먼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도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거쳐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던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십니다. 이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케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만남이 있다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바울이 회심하는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사도행전 7장에서 바울과 스데반이 만납니다. 한 명은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바울은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는 자로 만나게 되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깨닫고 회심했을 때 누굴 제일 많이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마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쭉 훑으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거든요. 그때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인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 아니냐, 근데 왜 쟤는 저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막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마 이 사울은요, 바울은 많은 걸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헛된 인생 살았구나.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시작해야겠다 결단했을 겁니다. 바울의 모든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셨나요? 어쩌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고 강단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들어왔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건 귀신을 보고 또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밤에 귀신 때문에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있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 왜 잠을 못 자니? 무슨 일이 있니?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울면서 너무 괴롭다고,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초등학교 5학년 입에서 예, 그때 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눈물로 같이 영접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귀신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 당연하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죠. 지금은 좀 가끔씩 한 번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떠나가는 걸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쉽게도요. 그게 저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예수님은 귀신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귀신을 이기고도 남을,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도 남을 유일한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어떤 축복 속에서 만나게 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회심하고서부터 3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들여서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근데 언약의 여정을 걷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서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그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었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역시나 이 디모데후서기 때문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죠. 그때 뭐라고 하냐? 나는 이제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운 겁니다. 사단에게 지지 않기 위하여서, 속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날마다 각인되어지고 예배와 기도로 승리했던 것이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은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자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직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직무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자의 여정에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모든 몸부림침과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의 목적은요, 오직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학업과 직업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모든 과정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응답받았던 그 과정을 좀 보니까요, 간단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첫 번째, 바울이 늘 고백했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장소와 시간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누리기 위하여 깊은 기도의 시간을 늘 가졌어요. 성령 인도를 받기 원했던 것이죠. 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기도처를 찾기 위하여서 어떤 여인에게 여기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 처음 물어본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이 바울을요, 그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거 있죠. 어느 것 하나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해서 만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만나지고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란 말은요,
굉장히 집중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에 절대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에 집중했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딜까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잘못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육신적인 소리를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를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를 통하여 바울은 늘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나의 필요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구나. 늘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 무엇을 들어달라는 그런 육신적인 기도를 버리고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응답, 내 상황이 좋아지고 어떤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실까? 어떤 것을 내게 말씀하고 계실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소원으로 두셨을까?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바울의 관심이 된 거 있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일에 이 목자의 모든 관심이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현장은요, 복음이 없는 현장이에요. 재앙지대, 저주로 가득한 것,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삶의 의미와 이유를 모르는 것.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 바울이 그 현장에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먼저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누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 제자가 있는 곳에는 교회를 꼭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끊이지 않고 늘 선포될 수 있도록, 예배되어지도록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날마다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없어도 될 만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생명을 구하는 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 자녀들의 입에서도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사는 삶이 힘드십니까? 불신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 현장에서 직업과 학업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마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아이고 죽겠다라고 계속 고백된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입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라도 고백해야겠습니다. 아멘을 고백하고 주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이요, 순교합니다. 어떤 죄로 말미암아 교수형을 당하거든요. 바울이 생전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난 죽어도 상관없다. 죽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생 여정을 걷다가 혹시 죽게 돼도 난 상관없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연약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과정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과정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계산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입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복음화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혹시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해야겠습니다. 다른 많은 세상의 고백들이 있고 다른 많은 잘못된 이야기들이 있고 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겉멋이 들어가지고 일렉기타 좀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뒤에 증인들이 계신데요. 학원에 등록을 하고 어머니를 졸라서 이렇게 일렉기타를 샀습니다. 정확하게 한 단하고 10일 딱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치는 신용 폼만 잡을 수 있는 정도,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데 그때부터요, 이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거기까지 제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냥 멋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에 치지도 못하는 기타 메고 다니고, 그 무거운 기타를요, 막 스피커 들고 다니고, 어디 가서 연주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3달 지나니까 벌써 기타에 막 먼지가 쌓이고. 근데 그걸 오랜만에 어떤 기타 잘 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 손에 쥐어줬더니 제 손에서 띵띵띵 소리만 내던 이상한 기타가요,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 기타 주인 잘못 만났구나.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이 주인이 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단은요, 한 인생을 정말 쓸모없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왜 쓸모가 없냐?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약해야 돼요. 마약을 해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술에 취해서요, 완전 정신이 돌 만큼 먹어야 뭔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으로 시달리지 않습니까? 행복 거치대를 하게 만듭니다. 행복이 진짜 참된 행복이 아니라 겉모습만 행복한 척. 근데 그 속은 완전히 썩어가지고요,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약이 아니면 행복할 수 없는 상태. 그런 현장들이 우리 주변에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성공자일수록 더 그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연예인들의 그 자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한 걸로 보이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시달린 겁니다. 사단이 그 인생을 쥐고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지난 주일인가요? 자살한 구하라라는 사람이요, 그 구하라는 게 구하라 말씀에서부터 지어진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자신의 삶을 지탱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현장이 있고요, 그런 현장의 주인은 사단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귀한 인생을요,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늘 속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값지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응답이 바로 복음화의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그리스도로 정복되는 응답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이게 바둑이나 뭐 태권도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이렇게 급이 있지 않습니까? 급이 있고 뭐 단이 있고 레벨이 있는데, 레벨이 높고 낮음의 차이는 뭐냐면 낮은 사람은 당장 앞에 있는 그 한 수에 매달립니다. 근데요, 이 급이 높은 사람은 전체 판세를 읽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수를 둬야 될지를 이미 다 알고 움직입니다.
근데 레벨이 낮을수록요, 지금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일, 거기에 매여 가지고요 발발 떨고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아둥바둥 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 판세를 읽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받은 응답은 자신이 오직 복음으로 복음화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은혜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그걸 놓쳐가지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 저주가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끝까지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만, 은혜만 증거하니까요 이 믿음이요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전달된 거 있죠. 그래서 모든 일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서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체부가요 아무리 시골 우체부라도 이 가방 안에 우편물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조그마한 편지 하나만 있어도 법적으로 그 우체부가 보호됩니다. 그 전달하는 거를 함부로 방해하면은 공무집행 방해로 그 처벌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현장에 증거하는 그 일을 막잖아요. 누구든지 당연히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막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증인으로 서는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은요 육신의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자랑하는 그것들 바울이 볼 때는요 배설물과 같다고 했어요. 왜냐?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에 처하고 또 부유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살아가는 비결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인도받는 것이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바울은 모든 문제를 초월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고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예배하는 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늘 평탄했던 건 아니에요. 전도 여정에서 첫 번째 여정을 마치고 두 번째 여정을 걸을 때 가장 동역자로 섰던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왜 싸우냐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마가가 1차 여행 때 중간에 중도 탈락을 합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2차 여행에서도 이 중요한 이 전도 여정에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고백을 했는데 바나바는 자기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려가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싸웠어요. 이 바울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인간미, 어떤 내게 성격이 맞고 이런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도 선교로 봤고요, 하나님은 그의 인간관계를 축복하시고 성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 목숨 건 제자들까지 나올 만큼 하나님 인도하셨고요,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추측하기로는 안질, 눈이 굉장히 아파오는 안질 혹은 편두통, 그리고 간질, 이렇게 우리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만 어쨌든 어느 병이든 평생 동안 달고 살아야 되는 병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픔까지도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내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핍박을 받아도요 오히려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느 날은 막 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것처럼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이제
누워 있다가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다시 전도하러 그 현장에 나갑니다. 그 정도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모든 문제를 초월했던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보니까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이랬습니다.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내가 너무 약하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하니까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에 주어지는 문제와 상황과 사건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았던 두 번째 응답은 현장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12가지 문제 아시죠?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또 성공 중심으로 나밖에 모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들의 주인은 자신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아비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의 시달림으로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들고, 그들이 그걸 비관하고 자살을 해도요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세 문제,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대물림되는 후손 문제까지. 불신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단은요 종교와 무속과 귀신과 문화로 말미암아 더 깊이 속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바울이 봤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뿐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바울에게요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허락하셨고,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허락하셨고, 또 회당에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유대인은 회당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도서관처럼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서를 보면서 토론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이 빠지면 나 중심으로 지식만 가지고 서로 토론하던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됩니다. 회당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못된 것을 배우던 후대들이요, 후손들이 그리스도 복음,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 있죠. 그들이 결국에는 로마를 복음하는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다 누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쓴 대상이 바로 디모데거든요. 아들처럼 여길 만큼 오직 복음으로 제자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편지를 쓰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썼고,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전도 여정 속에서 만난 많은 목숨을 건 전도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요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응답을 가지고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펼칩니다. 결국에는 로마가 복음화되는 응답을 이 바울과 그 팀에게 허락하시거든요. 정복의 응답입니다. 이 정복이 어느 날 하다 보니까 로마도 복음화해야 되나 보다. 바울이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가 가이사였거든요.
가이사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받았던 응답은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너무 은혜롭게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것, 이 은혜를 가지고요, 우리가 있는 학업 현장,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요, 24시간 입 벌리고 저기 대전역에 가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목 쉬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가진 경제와 우리가 가진 전문성,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의 여정을 시작했고 성령으로 그 여정을 인도받았으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현장 정복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인이 누구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이 자리에 내가 하는 일에 이 상황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와도요, 이 위기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부터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의 자리로,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내게 쓰게 하실, 씌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내 새끼손가락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앞으로 간다. 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미안하지만 삶의 목표가 다르고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거룩한 자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삶의 이유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전도자로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현장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저와 여러분의 주업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직업을 감당하는 전도자이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각자의 학교 현장에서 공부로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모습들이요, 전도자라는 목표로 방향 맞춰지는 것.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을 잃은 채 실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 다 가고 이제 오늘이 12월 첫날인데 여러분 2019년도를 마무리하실 때 무엇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육신적인 많은 통계들을 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아 왔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 속에 살아왔는지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또 2020년도를 새롭게 계획하실 때 다른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 살기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하고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사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올바른 믿음과 응답을 확인하며 올바른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